1830년대 어느 날 독일 트리어에 살던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가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아버지의 대답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의 큰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빠르고 이치에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그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6살 되던 해에 유아 세례를 받게 했지만 그것이 이 소년을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아들로 자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847년 그는 엥겔스라는 사람과 영국의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면 이 칼 마르크스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 세상의 역사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매주 교회 문을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진리 위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그게 무력으로 박해합니다. 무력으로 핍박합니다. 두 번째는 교묘하게 마음을 미혹하고 마음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박해와 미혹으로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핍박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사탄의 여러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칭찬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이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말씀을 그래서 받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이제는 바른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시간이죠. 이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희망과 새 소망과 새 삶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알았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를 준엄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버가모는 높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과 함께 뱀이 휘감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어요. 게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시작으로 트라야누스, 칼리굴라 등 황제들의 신전이 차례로 세워짐으로써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주요 행정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총독이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 도시였어요. 또한 버가모에는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무려 장서가 20만 권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집에 뭐 그 정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책? 네. 근데 지금의 책이 아니에요. 옛날의 책들은 다 어때요? 두루마리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권이나 되는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서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듯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요 세상 문화가 꽃피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곳 버가모를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 상반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곳,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는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로 불리고 있어요. 이곳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터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좀 멋지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한번 가보십시오. 네. 특히 이 아테네 신전터는 동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터로도 사용된 흔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버가모는 가장 이교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한 모퉁이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버가모 교인들은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았어요. 이방 신을 섬기고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 버가모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 버가모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후렴 가사가 어때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2절 가사가 이렇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여러분 버가모에 여러분들이 1세기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방 신상을 섬깁니다.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에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버가모를 방문하면 거대한 우상 신전의 터인 아크로폴리스 산 아래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를 기념하기 위해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붉은 벽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순교자를 낼 정도로 든든한 믿음 위에 섰던 이 버가모 교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어느 날부터 교묘한 사단의 미혹이 시작이 되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박해나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외부로부터 닥친 어려움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안에서부터 생겨났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발람의 교훈.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 함은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이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도록 미혹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사건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리딩 지저스 말라기 4장이 끝이 났어요.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 다 못 읽으신 분들, 오늘 돌아가서 구약성경 다 읽어야지. 다 읽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일부터 마태복음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앞으로 16주 동안, 14주인가요? 14주, 16주 동안 읽으면 12월 말까지 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 이번 하반기에는 꼭 신약을 일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내일부터 마태복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선지서 말씀을 쭉 읽었단 말이에요. 뭐 대선지서, 소전지서 말씀을 읽었어요.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다 이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뇌물을 받고 자기가 사람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주는,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1호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어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건너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자,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앞에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온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름난 선지자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참 발음도 비슷해가지고 어렸을 때 정말 헷갈렸어요. 발람이 선지자인지 발락이 이 왕인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유혹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이제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정신 차려야지 이래가지고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한 발람은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을 돕게 돼요.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로 동원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절하며 음행에 빠지게 한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도 죽게 되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길목에서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말씀을 읽으려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려고, 조금 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사단이 그때 우리의 약점을 딱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넘어진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실수한 데서 또다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림돌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 계세요. 주님도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사탄의 공격이 올 때에도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만나예요. 두 번째는 흰돌이에요. 자,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러분,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만나가 그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는 달리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를 먹고 나면 배는 부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만나를 또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는 지금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어야지만 하는 그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만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다른 만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살아있는 만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나로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나, 살아있는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흰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징표를 상징해요.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흰돌은 재판에서 무죄나 승리를 선고할 때 쓰였습니다. 자, 재판이 내려졌어요. 아무개 이 사람 무죄야. 그 무죄의 증표가 바로 흰돌이에요. 재판장이 흰돌을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누가 승소를 했는가? 이긴 사람에게 이 흰돌을 재판장이 주는 거예요. 또 흰돌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바로 연회장에 들어가는 입장할 때 필요하는 그 입장권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만든 흰돌을 연회장 입구에서 주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연회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은 버가모의 음란한 연회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결국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만나와 흰돌은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니,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이 우리 집이라니까요. 네. 오늘 죽으면 우리 집 가는 거예요. 진짜 내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기대가 안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비전을 발견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 위에 서라. 진리 위에 서라. 진리 위에 서라. 진리 위에 서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 안디바는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당시 1세기에는 누구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황제만이 주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바를 비롯한 이 바나마 교회 성도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후렴 가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사랑하는 수원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라는 말씀 두 번째 의미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바로 서라는 의미입니다. 온갖 신전과 황제 숭배로 오염된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왕자라고 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죠.
그러한 버가모 지역을 복음의 진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진리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우상과 황제 숭배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 사기칠 때 진짜로 사기칩니까? 가짜로 사기칩니까? 가짜로 사기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보이스피싱에 넘어갈까?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으로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유혹하지 않아요. 진짜로 유혹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해요?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모습이 성경 제일 처음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사단 아닙니까? 그 뱀이, 그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 아닙니까?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해요. 내가 진리라고 말해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 위에 다른 성이 있다. 성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 지금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워낙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재판관을 청문회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미국도 이제 재판관들을 청문회 하더라고요. 상원의원이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해요. 그 재판관한테 뭐라고 묻냐면은 남성, 여성 위에 다른 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를 말할 수가 없대요. 말할 수가 없대요. 인정하는 거죠. 이미 미국이라는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소수들의 인권이 너무나 많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셨는데 자기 아이들 학교에 가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배 장소, 기도 장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장소가 학교에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위해 가지고 다수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 재판관 그 청문회 하는 것 중에 정말 경악할 사실은 뭐였냐 하면은 그 재판관이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 상원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판결을 내린 것 가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 소아, 이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큰 형벌을 내립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로 여기죠. 그런데 이 소아, 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 사람을 이제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남자예요. 그런데 그 재판석에서 나 여자입니다. 나 여자 교도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당신 여자 교도소로 가세요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가.
마귀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교묘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이간질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젠가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정육면체에 이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젠가를 하나씩, 이 블록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강아지들도 젠가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 젠가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두 개, 세 개 뺄 때는 그래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5개, 7개, 10개 빼면 어때요?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 꼭 전조 증상이 있죠? 흔들려요. 저 쌓아놓은 탑이 흔들려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왕창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다니까요.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수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 이제 말하는 목사들은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못한다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에 사단은 교묘하게 끊임없이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의미가 좀 그렇지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목사부터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찬양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셔서 주무시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마귀들 가운데 졸개 있잖아요. 졸개.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 부하, 하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마귀가 하는 게 그 졸개가 하는 것들이 졸게 만든다고. 졸게 만든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